반갑습니다. 저만 혼자 반가운 건가요? 제가 목양 장로교회 이번이 처음이 사실은 아니고 제 기억에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5년 어간에 제가 목양 장로교회를 오늘로써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데, 교회가 점점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두 번째가 더 건강해져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 왔을 때보다 세 번째가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흐뭇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 설교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이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게 된 지 한 2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한 명이 저보고 면담을 좀 하자고 하길래 그러자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수님, 제가 옆에 있는 신학교 동료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뭐가 도대체 힘드냐? 그랬더니 신학교에 보면 이렇게 저같이 세상에서 직업을 안 가지고 그냥 대학원,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일을 좀 하시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오신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동료 가운데도 이제 그분이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이분은 영파하세요. 옆에 동료분이. 근데 자기 이제 동료지만 후배 전도사에게 자꾸 자기의 신앙을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전도사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방언도 못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 소위 말하는 신비한 계시 같은 것도 못 들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가,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두 번 들으면 이게 실증나고 세 번 들으면 짜증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급기야 찾아와서 이런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굳이 말하자면 그 가해자 있잖아요. 지금 가해자. 그분도 제 클래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클래스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들,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남들은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봤다고 하던데, 환상은 그만두고 나는 꿈에서도 예수님을 한번 뵌 일도 없고 그분의 신비한 음성을 들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실한 주의 형제들을 통해서, 때로는 제 신앙의 멘토였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동료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 음성을 순종하고 쫓아서 걸어갔을 때에 한 번도 낙심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모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 교회에, 제가 속해 있지 않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기회들이 종종 생길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청중의 삶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제가 설교해야 할 청중들의 삶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앉아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꼭 들어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앞에, 조용한 음성 앞에 위로를 얻을 자들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회개해야 할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교회 한 2년 반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품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한국 교회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와 국가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영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관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세상이었고 그 세상을 품는 일에 한국 교회는 절대로 게을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어렸을 때 바라봤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약 한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걱정해요. 야, 니들 교회들 그래가지고 되겠냐? 도대체 어쩌다가 그 모양이 됐느냐? 라고 하는 정말 탄식 소리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형편입니다. 물론 이런 현실에 대한 아주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 가지 분석들 중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좀 이야기를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ology of Prosperity. 이런 말이죠. 저는 이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병폐 중에 하나로 이 번영의 신학을 꼽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며 구원받고 조금 더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 잘 안 믿으면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잘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 찬양대 찬양할 때 2절에 그 김석균 씨 노래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뭐 이렇게 시작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절대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는데 우리의 질병이 죄악으로 말미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질병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번영의 신학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 그러면 잘못하면 반드시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잘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자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참 신실한 성도이기도 한데 그에게 정말 몹쓸 병에 걸리는 성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우리 삶의 어려움 혹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말 그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고 저주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본인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겸허하게 혼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주변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무개 김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병에 걸렸으니까 왜 별론지 생각해 보고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그것부터 자유하다. 아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번영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피곤해집니다. 성도들의 삶이요, 피폐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는 자들을 향해 가서 왜 너에게 울 일이 발생했는가를 꼬치꼬치 캐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는 자들로 더불어 뭐 하라고 그러죠, 성경은요? 더불어 같이 울라고요. 그 사람이 울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같이 동료 크리스찬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해주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영성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저는 이 오늘 번영의 신학을 가지고 이것에 빗대어서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바울은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울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팽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장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5가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극히 큰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사도, 슈퍼 아포스톨이라 그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엄청난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바울은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됐던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큰 사도들로부터 추천장 하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recommendation,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또 남편 혹은 아내, 과거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각하죠? 추천장 하나 어떻게 받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장 하나 받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갈수록 중요해지는데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다른 권위 있는 사도들처럼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목사가 말을 못해요. 쓰면은 도대체 저 양반이 30분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나는 저 양반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참 이거 교인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남편들이 결혼해가지고 요리 못하는 아내를 만나면 평생토록 그 여자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역이겠어요? 절대로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 중에는 요리 못하시는 아내를 만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조심해야죠. 절대로 제가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진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을 듣는 사람만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그들의 평가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가 찾아야 할 구절이 3개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무슨 말이죠? 말 잘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설교자였던 바울 자신도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 잘 못한다. 그렇지만 글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주옥 같은 바울의 13개의 편지가 신약 27권 가운데 13개, 분량이 아니라 권수로 따지면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이 주옥 같은 진리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그 갭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졸하지만 내가 글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사도라면 그는 왜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 전파하면서 각 교회들로, 지교회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지원을, 사례비 지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던 건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지가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말도 잘 못하지, 추천장도 없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지가 뭐가 스스로 캥기는 게 있어서 지금 사례비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가짜 사도니까.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지막 주제인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였다고 한다면 왜 그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저 사람이 진짜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프로텍션 해주셔야 될 일들인데 왜 하나님은 전혀 저를 매맞는 일에서부터도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번영의 신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전하는 순도 100%의 진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컨텍스트를 아시고 고린도 후서, 전후서를 읽으셔야 되고, 또 고린도 후서 특별히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본문을 이해하셔야, 읽으셔야 이 본문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3층 천으로 올라간 이야기를 뜬금없이, 여러분 잘 이 본문을 읽다 보시면 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out of nowhere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등장해야 되는데 이 컨텍스트를 잘 모르시면 갑자기 왜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바울은 이런 문맥 안에서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가서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런 문맥 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저 큰 사도들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들에 비해서 나도 전혀 하나도 꾸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사도들에 비해서 자기도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신비한 경험을 했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비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교 때문에 사도도 아니고 네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사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이 절대로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운변적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럴 때 가장 유리한 항목이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걸어본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술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기술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할 이야기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았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나도 꺼내지 않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그것도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3인칭의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7절에서 갑자기 영적인 계시와 함께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주셨다고요? 가시도 더불어 함께 주셨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도대체 가시가 뭔가?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이고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가시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가? 신약학자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설입니다. 여기서 가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게 만들었던 질병, 그것이 바울의 가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로 오래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꼭 최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점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가시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학설이 점점점 많은 지지를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논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시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단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 가시를 연약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가시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스티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스티니아. 그런데 이 아스티니아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돼요. 언제 사용되냐? 예수께서 저들의 질병을 고치시더라 할 때 바로 그 질병이라는 말이 아스티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아스티니아라는 말이 질병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질병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정말 아스티니아라는 말을 질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신약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는데 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내가 처음에 시작.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 이렇게 이제 번역본마다 좀 다른데 바로 이 단어가 아스티니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질병을 표현할 때 아스티니아라는 단어 하나만을 사용하지 않고 아스티니아테스 사르코스 즉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질병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아스티니아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혔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가 늘상 지니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냐. 저는 이 두 가지에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후자에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 곧 뭐라 그랬죠? 사단의 사자. 질병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그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으면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으면 가시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겠어요. 찌르는 가시. 여러분 손 안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가시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가시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걸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가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바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는 않았지만 9절에 기록된 응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를 즉각적으로 깨달았는데 그것을 7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삶 속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귀한 사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새디스트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셨던 겁니까? 그 답은요, 하나님은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편이 그렇지 않은 편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가지는 편이 그에게 있어서 훨씬 유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품성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부모, 어머니의 탯줄로 끊어질 때부터 우리는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연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꺼이 낮아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높아지는 거 좋아하지, 칭찬 듣는 거 좋아하지,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랑거리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 성씨가 뭐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의 성씨 정도는 아셔야죠. 이름까지는 제가 한번 모른다라도, 그 양반 이 목사님이래. 적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죠. 제가 이씨입니다. 본관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목사님, 본관이 어디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전주 이씨입니다. 아셨어요? 전주 이씨? 그냥 전주 이씨도 아니에요. 제가 효령대군의 17대 손입니다. 효령대군의 그냥 17대 손이 아니고 증 17대 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잡히세요? 리 다이너스티가 지금까지 600년가량이 흘러왔고 세종대왕의 형님이셨던 저희 17대 할아버지가 내 동생 양령이 훌륭하니까 양령을 왕 삼으라고 태종 이방원에게 간하지 않았더라면 왕이 되셨을 거고 그 증손 17대 증손인 저는 오늘날 뭐가 돼 있을까요? 네, 무슨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요. 뭐가 돼 있겠을까요? 네.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실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나가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부복하고 땅에 엎드려서 배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이런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하고 있죠? 제가요, 이 이야기를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든 순간에 명절 때마다 저희 작은 아버지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야, 너는 효령대군 17대 손이야. 그냥 17대 손도 아니고 효령대군은 17대 증손이야. 저희 아버지가 16대고 제가 17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 저만 만나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죽이나 내세울 게 없었으면 세상에 프라이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효령대군 17대 손 이거를 지금 꺼내는 거죠. 진짜 막말로 제가 17대 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 할아버지 중에 누가 족보를 사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요, 이런 연약한 순간 속에서도 자기의 약함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존심을 붙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약함 가운데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약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의 대적자들, 네가 사도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기막힌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본문 속에 표현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가시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가에 의해서 바울에게 주어지도록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가시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가에 의해서 바울에게 주어지도록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가시 없이, 질병 없이 가는 곳마다 칭송 들으면서 훌륭한 목회자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사역했다면 얼마나 폼나고 멋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공히 인정하고 있는 바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 이 상황, 자기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그 가시가 바로 자고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현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자고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약한 그 인간성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해서. 아,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에게 얼마든지 시시때때로 틈타고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가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 저는 맞습니다. 당신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가시가 필요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목양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강한 것 자랑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자연적 욕구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보다는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이 가진 것과 많이 배운 것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 여러분은 정말 지극히 볼품없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많이 가진 거 갖고 뭐 하시냐? 내가 마치 가지지 않은 것처럼 겸비하실 수 있는 영성이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영성. 제가 알고 있는 한 풋볼 플레이어가 있는데, 여러분 풋볼 플레이어 중에 그 first round pick, 미국이 이 문화에 사실 이렇게 잘 아시죠? first round pick은 앨리스트 한 5 밀리언 이상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흑인 어머니와 살던 그 집에 그 개로 같은 곳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차도 없이 자기의 여자친구가 라이드 해주는 그 라이드를 받아서 풋볼 스테디움에 가서 프랙티스하고 하는 것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ESPN 리포터가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는 그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나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전에도 이 계약을 하기 전에도 나는 풋볼 플레이였고 이후에도 풋볼 플레이어다.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것처럼, 가졌으나 가지지 못했으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정말 성숙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이 계세요? 그러면 많이 배우지 못한 것처럼 겸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일에
소리 없이 조용히. 따라해보세요. 소리 없이 조용히.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영성입니다. 내가 배웠다고 나팔 불지 마시고 소리 없이 조용히. 그래서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그 공동체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도록 세워가는 그것, 바로 여러분이 힘쓰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아시죠?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클라리넷이라는 목관 악기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따라다라단, 아시죠? 제가 처음에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에 빠지게 된 게 이제 그 음악이었는데, 이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나무를 잘 잘라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응달에서 잘 건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잘 건조된 악기를 가운데 드릴로요, 길다란 드릴로 구멍을 처음부터 끝까지 뚫어야 된대요. 그리고는 그 악기 중간중간에 있는 곳에, 적절한 곳에 많은 홀들을 드릴 가지고 뚫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장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우리가 듣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선율을 만들어내는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악기가 완성이 된대요. 인간 세상의 악기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이토록 많은 고난과 아픔이 주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죄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만드시기 위해서냐면, 하나님 손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기가 막히는 악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인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가시들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시선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봤는데도 분명히 죄로 연결되지 않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교만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교만함을 꺾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소리를 드러내는 악기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들어있는 것을 복음적인 시각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대적들, 없었으면 좋겠다, 그 가시 같은 것들, 그걸 붙들고요,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아있을 때 성경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그 탁월함이 여러분에게 모두 다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